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 그 사울에게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와 사울,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이 신뢰할 만했던 아나니아, 소통도 되지 않았던 누구십니까? 물었던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고 말씀할 때,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도 있었고 사울에 관한 소문도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여, 주의 명령대로 안수하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지요. 자기는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조연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 주의 택한 그릇, 다 완성되어 있어서 주님이 택하신 것보다 바울의 고백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만드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수많은 연단이 있는 거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출발이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준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요. 사울은 예수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했고 또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심히 당황했지요. 사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계속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지요. 나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계교가,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통해서 사울이 다메섹을 탈출하게 해주지요. 예수를 만난 사울이 다메섹 성에서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갔는가? 바로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도행전만 읽게 되어지면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져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의 행적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행적을 소개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23절, 24절,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적어도 3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지요. 3년, 25절, 26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거지요.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왔고 자신의 혈육도 다 예루살렘에 있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 되지요. 사울이 특별히 사도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자기는 흉악한 핍박자, 박해자잖아요. 안 좋은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빨리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의 핵심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자기 혈육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근데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아라비아 강야로 갔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강야로 갔을까? 강야. 우리는 강야가 익숙하지 않지만 TV나 영화를 통해서 또 가끔 여행에서 체험되어지는 사막,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 표현대로 그냥 강야이지요. 사람이 없는 강야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강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강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미드바르, 무엇으로부터, 말씀하시다는 뜻의
드바르, 미 드바르가 합쳐진 단어가 강야. 그래서 강야의 의미는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강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강야는 하나님을 만난 것. 사울이 강야로 갔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강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혈육을 설득하기보다 사도들을 만나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왜 사울이 지금 이 시점에 강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을까? 회심 직후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면서 강야로 가지 않고 왜 지금 강야로 갔을까?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탈출하게 되었다.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떠지고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면서 거리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 활동을 하던 사울이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모르고 그냥 일만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이 테러를 당하고 죽을 수 있었겠지요. 나와 관련된 계획이 있는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그냥 일만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지요. 계획을 미리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어쩌면 이 순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계교를 사울이 알게 되어진 것. 그래서 나와 관련된 인간의 계획을 미리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일하는 것. 그래서 나와 관련된 인간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대처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일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그 계획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야로 나아가게 되어진 거지요. 미리 알면 대처할 수 있구나. 알면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관련된 내 인생의 계획을 아는 것 중요한데 그보다 비교도 안 되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강야에서. 그렇다고 사막을 갈 필요는 없는 거지요.
강야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의 계획을 보여주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찬양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강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강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도 강야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강야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빈 들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강야에 계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아라비아 강야로 가지 않고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은 아닌가? 사람이 많은 곳, 혈육이 있는 곳,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가족들과 의논하고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지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강야로 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간 사울의 선택,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26절 말씀을 보면 3년 후 예루살렘에 간 거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보았는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담메색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나바가 이야기해 주니까 사울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3년이 지나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만나려고 하는데 도무지 만나주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 만난 것, 제자 된 것 믿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때 성경에 따르면 돕는 손길이 등장하는데 바나바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설명해 줄 때 그때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사람을 예비해 놓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신다. 사람을 찾아다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을 못 만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사울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갔더니 사울이 당당합니다. 오늘 가셔서 갈라디아서 1장 2장 말씀을 읽어보면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고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울의 모습,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 당신은 할례자를 위한 사도라고 아주 대등하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심지어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기도 했다. 사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대면해서.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놀라서 베드로가 식사를 안 한 척한 모습을 한 거지요.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대면해서 책망했다. 사울의 당당한 모습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제가 사울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베드로 앞에 대면해서 그를 책망할 수 있었을까? 사울은 베드로를 먼저 만나서 부탁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고 그런 베드로가 잘못할 때 당당하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의지하게 되어지면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가면 사람 앞에 당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가? 맨날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맨날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지요.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우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새벽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승혜선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새벽에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와 관련된 인간의 계획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 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너무 예루살렘으로만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사람 만나려고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달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터인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갔을 때 아나니아 부르면 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자기 생각도 있지만 순종하고, 어쩌면 너는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누구십니까? 말하는 분이 누군지 또 몰랐던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을 거기까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강야로 갔다. 우리 사도행전만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사울이 자기 행적들을 소개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강야에 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갔다가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될 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 만나고 어울리고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할,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